신앙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인생을 반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벌써 50이 넘어갔더니 징글징글하고 그러는데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일까?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뭔가 깨달아짐도 있고 또 이렇게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지도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짓자로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삶일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6주 동안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전도의 삶, 주는 삶, 기도의 삶, 구제의 삶 6가지 시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한번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모두가요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지. 이게 더 강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어가지고 누구냐면 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 집권자들은 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0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섬기러 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살아간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누가 나 안 섬겨주면 되게 화나고요. 짜증나고 막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혁명 같은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건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고 혁명 같은 소리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가요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가 풍성한 사람들은요 또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이렇게 꽉 채워졌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쓰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갔지만 한국에 와서 만약 이렇게 한다라고 해보면 아마 놀랄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 민족을 섬기러 왔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막 이렇게 하고 왔다면 우리들 막 완전히 막 열광하고 막 세계 매스컴이 막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때요? 나는 섬기러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한국에 투자를 받으러 왔습니다. 나는 내 욕심을 채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삼성이나 대그룹들이 그 미국에 이제 어마어마하도록 한 몇백 조를 이 반도체를 이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사우디 가서도 나는 섬기러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나는 섬기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로 섬기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 교주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다 죽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수많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다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항상
반대입니다. 세상은 뭐라 하냐면 나는 정복하러 왔다. 나는 지배하러 왔다. 히틀러가 그랬고 푸틴이 그랬고 김일성이 그렇고 세상 모든 권력자들이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러 왔고 너희를 지배하러 왔고 다스리러 이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완전히 혁명을 던지는 거죠. 나는 섬기려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존재가 크고 존재가 풍성한 사람들은요 다 섬깁니다. 섬겨요. 섬기는 역사는 존재가 큰 사람에게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섬기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섬기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집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혜진이하고 동갑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간증하는데 꿈이 대통령 여자애인데 꿈이 대통령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전에 꿈이 일진이었대. 일진이 돼가지고 일진이 그렇게 멋있게 보였나 봐요. 일진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 동네를 한번 제피해 보리라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간증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그 예수 복제소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 어린이 다음 세대 그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 딱 만났어요. 근데 누가 멘트를 해줬냐면 자기 또래에 사는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걔가 꿈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는데 걔가 이제 목사님 딸인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애들을 섬겨요. 자기 또래 애들 뭐 중학교 2학년 이런 애들을 섬겨요. 한 5명인가 섬기는데요. 그런데 4명 남자애들은요 여자들한테 마음을 잘 열기 때문에 그렇게 쉽대요. 걔가 그러더라고요. 쉬운데 근데 한 아이가 집중도 못하고 그냥 그런 애가 있었대요. 참 힘든 애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빠 엄마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야 얘가 힘드니까 그냥 돌보지 말고 그냥 나가라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딸이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냐고 힘들어도 얘를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이러면서 걔가 기도해가지고 얘를 변화시켜 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간증을 하는지 앞에 나왔는데 한 70-80명 목사님과 사모님 어른들이 있었는데 떨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예수 안에서 변화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도 가보니까요 그 섬기는 사람이 다 중학교 뭐 2학년 뭐 고등학생들 20대들 24살들 26살 이런 사람들이 헌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는 청년 때 그렇게 못했거든요. 청년 때 재범이나 그렇게 못했었는데 와 이 청년들이 그냥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다음 세대 살리는 운동을 해서 그들을 그쪽으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잘하면 이런 놀라운 여러분들 자녀들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성경을 66권을 요약하면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2계명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고의 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에도 마찬가지.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섬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섬기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해요. 온리 미라고 온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서 이것도 섬기고 다 섬기죠. 왜냐하면 다원주의 문화에서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마음,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될 한 가지 마음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 삶이 정리가 되고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제썰 가진 사람은요 다 양다리 걸치려고 해요.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려고요. 그런데요, 가장 편하고 가장 평안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문이 달라지고 나라가 바뀌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대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이잖아요. 항상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It's me, it's mine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런답니다. It's God 하면서 유대인들은요 항상 그런대요. 유대인들은 감람나무 알죠? 감람류라고 하는데 기름을 짜는데 추수를 합니다. 그 감람류이 맨 꼭대기로 올라간대요. 사다리를 놓고. 왜냐하면 햇빛이 가장 따뜻하게 잘 들었으니까 열매가 가장 좋잖아요. 그거를 딱 따가지고 그것을 틀에 넣어가지고 5분만 짠대요. 딱. 그래서 가장 좋은 기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딱 드린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인드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인드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갈 때,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회당 갈 때 그런데요. 회당에 갈 때는 뛰어서 간대요. 근데 회당에 올 때는 서서히 온대요. 이유가 뭐냐면, 뛰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 혹시나 오해할까봐, 내가 그런 열정이 없어서 그럴까봐 유대인들은 회당에 갈 때 뛰어가고, 회당의 법칙이. 집에 갈 때는 서서히 간대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가 커서 교회를 떠나기 싫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기 싫다. 이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유대인의 머리에 보면 여기 키퍼 같은 거 있죠. 그것을 야프 물키라고 하는데 모자를 쓰는데 야프 물키라고 모자를 쓰는데 그 뜻은 뭐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이렇게 모습을 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 중심. 근데요, 진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능력과 파워가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 삶도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날, 하나님 만날 날, 주님 그날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놀라운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삶은요, 윗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별로 안 섬기는 것 같아요. 부모도 별로 안 섬기고 어른들을 별로 안 섬기는 것 같아요. 좀 특이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사람은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균형입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사람도 이렇게 잘 섬기는 것. 예수님이 항상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윗사람을 잘 이렇게 섬기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기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비다는요, 옷감을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안아주는 여자예요. 근데 다비다가 모르겠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코로나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코로나는 아니지만 갑자기 그냥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런데요, 다비다가 전문 행렬이요. 줄을 서가지고 막 다비다가 줄을 서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전문을 갔습니다. 전문을 갔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도님, 이 옷도 다비다가 짜준 거고요. 저 옷도 다비다가 짜준 것입니다. 다비다가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막 하면서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동이 돼가지고, 물론 성령이 감동하셨겠죠. 베드로가 감동이 돼가지고 장례식을 치른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냥 기도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냥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버렸어요. 이분은 진짜 구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까웠나 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해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산 한 장로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일본을 새우를 수출하는 그런 장로님인데, 사장님인데 그 전에 새우 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했대요. 근데 새우 회사가 부도로 기울어져가지고 이 사장님이 그냥 감옥에 갈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장로님 가서 뭐라 하냐면, 사장님 만약에 사장님이 감옥 가시면 우리 회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 이 가족들은 다 생계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제가 대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 회사를 세워서 이 회사의 직원들을 살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이 장로님이 그냥 들어가 버렸대요. 감옥에 대신 들어갔대요. 6개월이 되어서 장로님이 나오셨는데 그 사이에 회사는 든든히 세워졌고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 회사 사장이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내가 장로님에게 조그만 회사를 하나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고객들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그만 회사를 하나 차려드렸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일을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새우 회사보다 더 큰 회사가 됐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섬기니까 그냥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음식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단골 손님이 왔는데 어떤 사람 식사를 하는데 파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보라고 화를 막 내면서 이게 뭐냐고, 파리가 있다고 해서 화가 났겠죠. 근데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딱 와가지고 수저로 와가지고 이렇게 그 파리를 푹 떠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콩이다고, 검은 콩이라고 검은 콩이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단골이 막 그런가 저런가 이러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음식을 먹고 가면서 돈을 지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종업원이, 주인이 하는 말이 종업원에게, 너는 우리 가게를 떠나지 말고 앞으로 네 봉급 50만 원 올려주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냐라고 요한 1서의 4장 20절 21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윗사람을 잘 섬기고 반대로 또 아랫사람도 잘 섬겨야 됩니다. 윗사람 섬기는 건 좀 쉽잖아요. 근데 아랫사람, 그 말은 뭐냐면 자기보다 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잘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죠. 보통 제자는 스승의 발을 닦고 종은 주인의 발을 닦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또 다 뒤집어 놓습니다. 혁명이에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 당시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열대지방인데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옆구리에 수건을 차시고 세수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 그 더러운 발을 다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완전히 생각을 다 뒤집어 엎죠. 발상의 전환입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고 제자가 선생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뒤집어서.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스승은 제자를 섬길 수 있는 영향력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러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기존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뒤집어 엎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감리교회, 하와이에 있는 감리교회 갈 때마다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일곤 국무총리의 사모님이래. 정일곤 국무총리 사모님. 그 교회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늘 30분 전에 오셔서 교회를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하고 남은 시간은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예배당에 마치면 제일 먼저 주방에 들어가셔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도넛을 만들고.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국무총리 사모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올 때, 아니 그렇게 고관이신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고관이라도 좋은 자동차를 타고 기사를 부리면서 거드름 피우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건방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는데 내가 뭐길래 못 섬깁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더 테레사한테 어느 날 기자가 당신은 저 좋은 곳에서 이렇게 위에서 높임을 받고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부럽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 좋은 음식 먹고 막 대접받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한테 기자가 그런 거예요.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부럽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마더 테레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 그 병든 인도의 캘커타의 그 사람들 돌보면서
머리를 숙여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명언을 남겨요. 일하는 사람은 위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명언을 남겨요. 일하는 사람은 위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남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또 섬기는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딱 하고 있는 그런 마더 테레사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섬긴다는 것 참 아주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연약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빈부격차 어려움. 우리가 전부 다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안 보여서 문제죠. 잘 안 보여서.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수원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수원에서 그 홈리스 피플들, 가난한 사람들 300명의 분량의 음식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들. 참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분들의 그 발에 때도 못 닦을 정도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300문의 저도 옛날에 500원씩 이렇게 나눠도 교회 사회 이렇게 해봤는데 막 냄새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막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이혼하고 가정이 깨진 사람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청소년 청년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마약과 또 그리고 수많은 이렇게 공성애자들,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무튼 아픈 사람들이 아마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베리랑 목사님 프랑스 유명한 설교가가 그랬대요. 젊었을 때 눈 덮인 알프스 산에 등산을 갔다가 발목이 다쳐가지고 그냥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딱 눈을 떠보니까 어떤 시골 농부의 집에 이렇게 자기가 그래도 치유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난로가 피워졌고 따뜻한 방에 그렇게 치료를 받고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농부가 자기를 돌보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당신이 나에게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내가 생명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좀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돌아가면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씩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과 그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과 그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는 안 나와요, 성경에. 좀 신기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성경이 참 기가 막히죠. 선한 일 하는데 그 이름을 감췄어요. 보통 베드로다 아니면 누구다 이름을 기록할 텐데 그 이름을 감췄죠.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십니다. 아무 대답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러면서 그 농부가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살아갈 때도 이 섬기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존재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섬기는 사람이 되면요, 내 존재 자체가요, 원래 이기는 거고 더 풍성한 겁니다. 섬겨주는 거. 아빠가 섬겨주니까 얘가 섬겨주니까? 아빠가 섬겨주죠. 엄마가 얘를 섬겨주니까 얘가 엄마를 섬겨줍니까? 엄마가 섬겨주죠. 왜? 존재가 더 크고 더 이렇게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도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오늘 또 한 주 살아갈 때 이 섬기는 삶으로 섬겨주고, 우리 그리 쉽지 않죠. 근데 우리 막상 세상에 나가면 막 가정생활 할 때나 아니면 서양일 할 때 막 섬기가 너무 어려워. 교회에서는 또 섬기이 되는데 막상 또 집에 가면 또 어려워지고 또 야자하면서 막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뭐였죠?
우리의 마음 삶의 기본 원리 섬겨주는 거. 내가 자녀들을 섬겨주고 내가 또 아내를 섬겨주고 아내가 남편을 섬겨주고 이러면서 섬겨주는 삶.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되고 정말 그러면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사랑으로 막 섬겨주면 가정에서도 어떤 분은 그랬다고 했잖아요. 너 교회 갔다 왔더니 막 그렇게 해주니까 변했다고 이랬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한 주간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 아시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늘 잊어버리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나는 섬기러 왔다. 이 선언을 딱 해버립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서 막 남이 안 섬겨주면 그냥 화나고 그냥 열받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남이 섬기지 않아도 나는 섬기러 왔다 이러면서 섬기면서 나는 너한테 은혜를 못 받아도 하나님께는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이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왔다가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한 주간도 섬김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섬기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나는 승리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